안산 동산교회 4부 예배 올레이션스 워십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진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추위를 뚫고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곳에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나 기쁘고 사랑한다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할 건데, 조금 길지만 같이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인사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반대편도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비추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편해. 다시 한번부터.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나의 사랑 나의 삶의 중심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해 다시 처음부터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받아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아멘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찬양받아 주소서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한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주님만을 예배합시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찾으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보고 주를 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의 박수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모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의 구원하신 영원한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많은 일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많으시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님을 아멘.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많으시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많은 일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많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스스로 해결하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참된 힐링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자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상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며 그 쉼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이 청년의 때에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1, 2청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청년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섬김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들의 애씀과 헌신이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심을 신뢰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안승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세상에서 그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 은혜가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제 안승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환영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좀 축복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환영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이었다가 이제 나이가 되어서 이렇게 사부 예배 가운데 청년 교구 가운데 올레이션스 홀로 올라오신 우리 모든 신입생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아마 낯선 이렇게 예배 환경일 텐데 이곳에서 함께 더욱더 신앙의 진보와 성장과 믿음의 성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진급하셔서 올라오신 우리 40기 신입생들에게 큰 박수로 격려를 한번 할까요? 네, 환영합니다. 네, 더불어서요. 이제 1, 2청에서 졸업해서 3, 4청을 가시고 또 3, 4청에서 졸업해서 5청을 또 올라가신 성도님들도 계시죠. 앞에 보니까 우리 너희들 왜 거기 앉아있니? 아주 어색한 것 같아 아직. 우리 이제 또 진급하신 또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진급하신 분들도 새로운 공동체에서 정말 막내로서 또 공동체를 잘 누리고 셀을 잘 누리고 정말 귀한 신앙생활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이제 가장 또 기수가 높다가 이제 또 졸업을 하고 올라가시니까 막내로 거기서 사랑을 많이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1, 2청은 이제 내일부터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기도로 또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이제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아마 각 마을마다 또 셀마다 또 개인적으로 올해의 말씀을 다들 뽑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어떤 말씀을 뽑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지 각자 좀 묵상하면서 올 한 해 이 말씀이 그냥 뭐 운세처럼 그렇게 뽑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내가 붙들고 더 잘 기억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주님 안에서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애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남성들은 모두 병역의 의무가 있죠. 네, 저도 예외가 아니라서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저는 이제 학부가 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부터 신학을 했고 신대원을 진학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일반 직장 생활을 해볼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학사 장교로 선택해서 졸업을 하고 이제 장교로 군대를 갔습니다. 시험을 보고 공군 학사 장교에 이제 선발되어서 훈련을 이제 받고 임관을 하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그래서 뭐 430명 중에서 그래도 열심히 해서 17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특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전공과 또 점수를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특기를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신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훈 장교가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원한 특기와는 전혀 무관하게 항공 무기정비 특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투기에 있는 레이더나 아니면 무기 시스템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그런 특기입니다. 여러분, 제 전공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신학이죠. 제가 뭘 알겠습니까? 네,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특기를 나한테 주셨을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죠. 이제 특기 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특기생들 중에서 제가 3등이라서 이제는 그래도 특기는 원하는 거를 받지 못했지만 기지는 내가 원하는 기지로 자대로 배치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등부터 이제 자기 원하는 기지를 선택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의 뭐 성남 비행장이나 수원 비행장이나 조금 멀어도 청주 비행장 정도는 내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요. 그것도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같은 특기를 받은 어떤 선배들 중에서 이제 원래 조종사가 되려고 하다가 탈락한 분들이 계셨어요. 중2 대위.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랑 같이 특기 교육을 받게 되면서 이렇게 막 장난을 치시는 거죠. 자기가 마음 맞는, 원하는, 술 잘 마시고 말 잘 듣는 친구들을 자기 특기로 데려가기 위해서 너희들끼리 합의를 봐라, 가위바위보를 해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강릉 비행장으로 저는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전공했는데 무기정비 특기를 받은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제일 멀리 떨어진 그 강릉, 이 태백산맥을 넘어야 갈 수 있는 강릉으로 제가 배치받은 것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뭘 잘못했나요? 저 나름 열심히 신학생으로서 또 교회 섬기고 리더하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 왜 이런 고난을 제게 허락하십니까? 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죠. 이런 삶도 하나님의 섭리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은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자주, 더 많이, 더 깊이 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의 11번째로 낳은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고 야곱이 그를 편애했기 때문에 형들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채색 옷도 입히고 편애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를 받고 또 배신을 당해서 결국에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히 일했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그는 또 이제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강릉에 배치를 받고 나서 이제 걱정하고 우려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배치 받기 전에도 제 선배들이랑 같이 특기 교육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술을 안 마시니까 술 안 마신다고 이제 얼차려를 주는데 훈련 때도 받지 않았던 얼차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깍지를 끼고 뭐 푸시업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멍이 들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하고 자대 배치 갔는데 한 대위 선배가 일과 후에 자기 방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맥을 하자고 이제 부르는 거죠. 제가 술을 안 마신다고 하니까 술 안 마시는 대가로 저는 이제 맥주잔에 콜라와 사이다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색깔을 예쁘게 내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 혹시 이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샷 노브레끼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그걸 이제 계속 같이 하는 거죠. 결국에는 뭐 사온 콜라와 사이다도 다 떨어지게 되니까 선배가 이제 자기 냉장고에서 이제 아주 쓴 칡즙을 하나씩 꺼내주는 겁니다. 원래 몸에 좋으라고 하나만 먹는 칡즙인데 그 자리에서 한 5팩인가 7팩 정도를 마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자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이런 삶도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요셉은 아마 저랑 비교도 되지 않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된 것 같아요. 인생 내내 종으로 살다가 더욱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만나서 이제는 죄수가 돼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거죠. 다행히도 감옥살이를 하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반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이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해석한 대로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여서 흉년을 대비하였고, 흉년이 닥치자 가나안 땅에 있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되면서 이 요셉과 형들은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가 요셉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한 후에 자기 자신을 신분을 밝히고 그리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때 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하고자 하는 포인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라.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고난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왔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아래, 그 섭리 아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억울한 일을 마주하게 된 그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요셉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절대 주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죄된 인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억울하고 또 죄악들이 가득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주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자연, 역사, 인간의 마음과 의지, 심지어 고난과 악에까지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 덕분에 이 야곱의 가족은 애굽 땅, 좋은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서 이 흉년을 잘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나이가 차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겠다. 혹시라도 요셉이 마음에 앙금이 남아 있어서 우리에게 복수를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앞에 한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말 중에서 특히 이 말이 인상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오랜 세월 동안 형들에게 받은 상처와 고통이 있었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밉다고, 아무리 아버지가 편애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팔 수가 있습니까? 형들의 이 배신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이 초래되었다라는 것을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매일매일 그날의 사건을 기억하며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던 요셉의 인생,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것이죠. 억울한 일이 계속 발생합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산 것 같아요. 종사를 해도 인정받아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꽤 신분 높은 종이 되기도 하고요. 감옥살이를 해도 최선을 다해서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서 그 모든 일을 또 총괄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형들을 향해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며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오랜 세월 동안 고난과 억울함을 겪으며 왜 자신이 그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도저히 지금까지 이해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였고 결국 그는 안도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그만한 억울한 일이 생겨도 주님,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건가요? 왜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을 계속해서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나는 전세 사기를 당해야 되고 그동안 열심히 모아온 돈도 다 날리게 되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큰 빚을 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야 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비록 내가 지금은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이성으로 이해되진 않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 여러분, 요셉은 비록 억울하고 고난이 가득한 인생을 살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그가 반복해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또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 노예살이 그리고 감옥살이 그 본문 가운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 생활을 하는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대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노예살이 사는 가운데도 살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볼까요?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3절 말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은 물질적인 성공이나 평탄한 삶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주님과 동행했지만 고난과 고통, 어려움과 억울함,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통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요셉의 삶이 형통하지 않아 보일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가 목적과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통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성공했을 때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의 계획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도구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노예 살이 때도 그랬고요, 감옥 살이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은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을 많이 벌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형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요, 평안한 삶을 살아요,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것은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요셉과 같이 고난과 고통,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그 시간을 버티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리고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다 이해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이해되고 해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시작이 어땠죠? 기대와 소망, 희망찬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까?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새해가 밝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은 그런 한 해는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경제 상황도 어렵고 정치적인 분열도 있고 또 항공기 사고도 있었고 참 어려운 그런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쩌면 25년도에 장밋빛 인생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과 고통,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의 메시지가 요셉의 삶에서 정말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노예 생활하고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는 등 수많은 역경을 겪었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도 요셉처럼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억울하게 누명이 씌워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죠. 그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됐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케 하셔서 영광 중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미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주만 의지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내 상황에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어떠한 반응으로 지금 나아가는지 아마 한번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겪고 계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셨는지,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자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비록 내가 내 생각과 이성으로는 다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구하며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주여 믿으시 않고 하나님 계속해서 떨어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하나님 주님 직장에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있고, 하나님 나를 주님 미워하는 동료들이 있고, 하나님 함께와 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놓여져 있고, 왜 내가 이런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아내고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우리의 인생이 해석될 줄 믿습니다. 주여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억울합니까? 억울한 일이 너무 많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삶? 그런 삶을 반복한다면 결코 형통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과 상관없이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그 깊은 관계를 살아내는 삶은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남을 도울 수 있고 오히려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의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서 주와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헌신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이 고난과 고통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억울함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많은 자들이 주님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 예수님으로 빛으로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헌신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의 삶을 지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이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시고 생명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2025년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 기쁨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런 결단으로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만 의지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5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주의 뜻을 구하며 아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지체들을 분기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 새 힘과 능력을 더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냥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 안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함께 찬양합시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은 주님의 절대 주권 아래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과 고통과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영혼을 살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를 붙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살아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에 불평이 아니라 신뢰의 찬양이 있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나를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나 인생을 사용하시고 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1, 2청 겨울 수련회가 1월 23일부터 25일, 1청은 안성 너리굴 수련원, 2청은 여주 중앙 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됩니다. 모두 신청하셔서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내일부터 한 주 동안 1, 2청 레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는 귀한 시간에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4부 찬양대 런콰이어 단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기간은 1월 15일 수요일까지이며 1월 19일 주일 오후 6시에 아가페 센터 4층 할렐루야 2실에서 면접이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4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먼저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관동 3층 에덴홀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2주차가 진행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박수로 함께 환영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간편 발급 서비스 안내입니다. 교회 홈페이지 기부금 증명에서 바코드 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하신 후 인쇄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편 발급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처에 주민번호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동산교회 교인 등록 안내입니다. 2025년부터 등록을 신청한 새가족은 3개월 이내에 새가족교육 4회를 수료하셔야 정식 등록교인으로 인정합니다. 77기 생수의 강의 2월 17일 월요일부터 20일 목요일까지 대부도 엔케렘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선착순 모집이며 접수는 1층 사무처 및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찬양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1월 13일 월요일부터 1월 24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산타임즈 1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1월호에는 2025년 교회 사역 소개와 교구 소개 그리고 다양한 셀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월 18일 토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6.25 필리핀 참전용사 후손 장학금 수여식에 참여하십니다. 일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역자 보직이동 안내입니다. 이성모 목사님께서 13교구를 섬깁니다.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김성혁, 조유나 커플입니다. 예배 오셨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우리 결혼하는 분들을 박수로 축복할까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형제여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이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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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주와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이 복된 날 함께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한 김은선, 오한나, 이재홍, 강유신, 강민철, 강윤정, 엄하연, 강지원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 내게 주신 삶의 자리 믿음으로 넘게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